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주인공의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주인공 인생과 엑스트라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공 인생은 뭡니까? 자유합니다. 누립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엑스트라 인생은 어떻죠? 방종하는 인생, 불안한 인생, 결국 지옥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엑스트라 인생입니까? 주인공 인생입니까? 우리는 다 주인공 인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인공 인생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끝내 비난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엑스트라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공 인생이냐 엑스트라 인생이냐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 주인공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종은 제가 잘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잘난 게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다.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신뢰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주인공 인생을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사모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성경을 풀어주는 성경교사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것처럼 저와 사모님을 삶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모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 모든 사람, 이 사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인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모든 인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8식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겨우 8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 8명을 모든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라고 할 때에 요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다 이룰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들이 주인공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님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답은 뭡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가 숙련되어져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면 경건한 거고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간도 경건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타나 주시는 것, 이게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부흥을 많이 외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사람들이 막 모여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전 세계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여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경건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흥을 주시고 싶으실 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흥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은 시대마다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깊이와 부흥의 넓이와 부흥의 높이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것도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에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 시대의 부흥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크기는요, 이스라엘의 남북 정도가 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부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도 부흥이 있었죠. 그러면 이 모세 시대 때의 부흥은 요시야 왕 때의 부흥에 비교해 보면 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유프라테스와 요단 동쪽까지,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까지라고 하면 모압과 암몬, 여기는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의 이 부흥은 엄청 큰 부흥이었지요. 솔로몬 시대 때도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제단에 태우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세 때 부흥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말씀을 직접 주시고 직접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바위가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부흥들은 굉장히 큰 부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그 부흥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여의도 집회 아닙니까? 그때 서울 시민의 80%가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 크죠. 물론 모세 시대 때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부흥이죠. 그래도 이 부흥은 굉장히 큰 부흥입니다. 또 이 부흥이 그냥 서울의 부흥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80년대 미국의 대각성운동 부흥이 막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부흥의 연속성이고 부흥의 크기이고 부흥의 넓이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람들이 막 모입시다 뭐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조정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마치시고 모든 부흥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흥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크기와 넓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영성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 될 이런 부흥의 때를 결정하시고 그리고 부흥을 드디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예수 부흥이 나타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서 눈으로 보여질 때에 그때 부흥이 일어났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른 각도에서 경제가 발달했다, 문화가 발달했다, 어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이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 크게 나타났을 때 그때서 예수님이 부흥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부흥을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시도록 이렇게 예수의 부흥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정과 속성과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주인공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르네상스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역사를 해석하는, 여기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게 얼마나 모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가톨릭의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당시 가톨릭의 그 권세와 그 파워를 깨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부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톨릭의 모든 잘못되어진 권위와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세상 관점의 역사적 해석에 성도들은 동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의 이성도 살아나고,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르네상스의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흥이 먼저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도 알고 방법도 알고 예수님의 그 속성도 우리가 알 때 진리에 이르는 이런 삶으로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부흥은 큰 부흥이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부흥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의 부흥도 있고 요시야 시대의 부흥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부흥도 있었고 미국의 부흥도 있었는데 이런 부흥보다도 더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며 그 부흥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흥을 개인의 소원에 가두어 버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광대하신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껏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내 소원이라고 하는 유리병 안에 가둬버린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는 자로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주님께서 부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 부흥의 크기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버린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춰버렸던 이 죄악이 얼마나 무모하고 패역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광대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높임받으시고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하신 주님은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으며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부흥을 이루시는 자리에서 나의 경건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높여드리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패배자가 되어지고 엑스트라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며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